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가 참 좋은 것이라고도 말하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끔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은 우리가 놀라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나? 이렇게 말해서 마치 신앙생활이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참 좋은 곳. 거기는 나쁜 사람이 없고 좋은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나무랄 데가 없이 사회에 좋은 일만 하는 곳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성경에는 그런 교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구제 문제 때문에 다툰 일이 나오고 또 이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적지 않은 문제, 아니 참으로 심각하고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이것들을 바울 서신은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 서신이 그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세워진 교회에도 문제가 적지 않고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여기 나온 것처럼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편이 나뉘고 서로 시기하는 일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일들도, 이혼도, 또 재판에 서로 싸우는 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에 대한 오해도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 거기다가 부활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정한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바울이 가르치려고 쓴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문제가 많다. 왜 많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나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좀 대할 때에 신령한 사람처럼 대하고 싶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할 수 없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설교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목사의 설교가 쉽다고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설교가 어떤 때부터는 잘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쏙쏙 들어오고 심지어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릴 때가 옵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설교는 전혀 남의 이야기예요. 목사가 도덕적인 교훈하고 있구나. 참 좋은 말 한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내게 지금 하신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성도의 표현을 말한다면 콕콕 찌른다고 그래요. 제가 하루 종일 신방하다 보면은 그 신방에 동행한 사람들이 목사님이 각 가정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나에게 하는 말씀 어쩜 이렇게 콕콕 찌르는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바늘입니까? 찌르게? 전 송곳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른다. 곧 자기 마음에 부딪혀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젠 그 말씀이 남의 말같이 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감동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찔림 받기도 합니다. 둘 다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가로되. 마음에 찔리는 거 그거 정상입니다. 진짜 정상입니다. 이런 말 들어도 무덤덤한 거 그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주사바늘 들어올 때 기분 아시죠? 그때 따끔해야 정상이지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전혀 감각 없다면 그 몸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이런 감동과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감당치 못할 때는 매우 목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매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지요. 마치 밥을 먹여야 될 텐데 밥을 못 먹으니까 젖이나 먹이듯이.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직 그들이 어린아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속한 자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어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장성한 자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분량이 다 각기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각기 다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형편 다르고 심지어는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은 바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은 이렇게 젖이나 먹다가 나중에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육체 성장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모양, 다른 특성이 있어요. 육신은 잘 먹으면 큽니다. 또 열심히 몸 관리하면 그 몸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음식물을 많이 먹어서 운동을 많이 해서 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신령한 자란 말은 도인 같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아무개 당신 지금 죄 짓고 있어. 회개해야 돼. 이 사람도 문제 있는데 난 탁 보면 보여. 이런 사람이 신령한 것이 아니고, 이 신령한 자란 말은 영적인 사람 이 뜻이에요. 곧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나 소원이 있지만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곧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가 되어야, 성령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지 못한 일의 모습이 하나하나 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는 것도 아직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도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거의 모든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느 지역 한때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지역 모임. 같은 교회인데 마치 지역을 누가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모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끼리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것도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다투고 분쟁하는 것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적이다 이 말. 바울도 여기 말씀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편 가르는 것도 육신의 것이다. 여기 보면 3절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또 4절에 보면 끝에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즉 이렇게 편 가르고 당을 짓는 이것이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 아니고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3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거기에 답이 나와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건 두 말이 각각 따로따로 있어요.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또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4절에 너희가 사람이 아니려란 말은 짐승이란 말이 아니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행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뭐가? 나는 이 사람에게, 나는 이 목사에게, 나는 저 목사에게 이렇게 나누는 그것. 서로가 나누는 것도 이것은 육신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7장 가면은 또 부부가 나누는 일에 대해서 끝 앞에 보면 재판, 송사하는 일이 나옵니다. 차라리 너희가 억울함을 당하게 낫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저 세상 사람들 가서 판단받느냐. 이 다음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그걸 못 참고서 저들 앞에 가서 판단받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송사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육신적인 일이다 이 말.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곧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문제는 한마디로 갈등의 연속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을 깨닫고서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이 싸워가지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는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여기시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 목사는 이미 그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미수료자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찔리는 게 아니고 목사도 함께 찔리고 그도 함께 똑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은 자신을 배제하고서 나는 예외인데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진정한 설교가 못 되고 감동을 못 줍니다. 진정한 설교는 먼저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너도 이 말씀의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도 그 말씀 앞에 찔림받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나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서 전하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레위지파 사람들을 골라서 세웠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제사하지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꼭 제사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제사장인 것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는 허물이 없는 제사장, 자기를 위해 제사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제사장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자기도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해서 그분의 긍휼을 입어야 할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목사 똑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나는 아니다, 당신들은 이렇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한다면 저도 외식하는 것이고 그 설교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아니라 태어날 때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똑같이 행악자였고 똑같이 지금도 죄를 짓는 사람.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해요. 또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제도 육신에 속한 자, 오늘도 육신에 속한 자, 어쩌면 내일도 육신에 속한 자. 여기 아직도란 말이 있는데 이 말 다른 말하면 여전히란 말입니다. 여전히 죄에 속한 자다. 우린 여기서 신앙생활은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시간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월 이야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 우린 지난주에도 여전히 자기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고 지금도 이런 모습이고 그건 내일은 나아질까? 희망은 좋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바울 말만 따라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막상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현 주소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일에 관계없다고 스스로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해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합리화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다들 그런데 뭐. 또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가리는 것.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게 아니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저 사람들이 형편없어. 나는 상당히 준수한 편이야. 자기 합리화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못합니다만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 노력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할 때에 그분은 도우실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은혜 받고 싶어도 뭔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보고 할 수 없어. 그 목사님 보고 하라고 그래. 나는 괜찮아. 난 평신도야. 그것도 자기 합리화예요. 또 차차 시간 가면 나아지겠지. 그것도 자기 변명의 일종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믿은 사람보다도 얼마 안 돼서 순간에 변화받아가지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냐 회개냐, 이 기로에서 어떤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차라리 마음에 찔려서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을 때 베드로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없이 함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 행복한 변화를 받는 지름길이에요. 바울의 번민, 그 클라이맥스가 뭐냐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초신자도 아니에요. 이 바울 서신 쓸 때 그는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 쓴 서신입니다. 그가 초신자겠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이런 번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 근데 이것이 얼마 기간 지나면은 그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여전히 자기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무너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 절정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바울의 결론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지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었어요. 자기가 드디어 해냈다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고, 그 답은 자기를 건지실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이 자유한 답이었어요. 바울이 자유 얻은 답은 그의 오랫동안의 사도의 생활,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자유가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내가 신령한 사람들은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상당한 노력한 것 다 인정해요. 그들도 말했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 저 풀뿌리까지도, 곡식 나달까지도 다 철저하게 11조였어요. 그들의 경건함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야, 이 정도면 됐지 않았겠어?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또 사람들도 맞아요. 당신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오, 그래. 됐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스스로 선주를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웅장한 선포합니다. 바로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이걸 깨닫고서 자유 얻은 겁니다. 신앙은 그분에 의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분에 의해서 답을 얻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신령한 것은 거의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일종의 정신병자들입니다. 의인도 아니면서 의인인 채 했으니, 자기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채 했으니 정신 나간 사람이죠. 우리는 종교인이라는 모습은 결국은 바리새인같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나를 나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신 이가 그리스도. 이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이 충돌하는 이 현장, 끝도 없는 싸움을 드디어 멎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신 분이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환상을 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장이 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심는다고 다 자라진 않습니다. 물 준다고 다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분에다가 물을 잔뜩 줘가지고 물을 조금 줘야 할 그 화분을 썩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 보면 아주 살리는 은사가 많아서 화분마다 다 그 사람 손에 가면 다 살아나요. 시들은 것도 살아나고 다 살아.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손에 가면 다 죽습니다. 썩어 죽고 말라 죽고. 물을 준다고 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심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이 계실 때에 자라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 누구나 다 사모합니다. 영적인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이제 지금까지 힘쓰고 노력했던 그 끝은 절망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일을 해결한 사람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이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도 말했습니다마는 아무 소리 말고 은혜 받자고 서로 권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자기 입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아요. 요거. 옆 사람은 또 자기 스스로 옳다. 이게. 근데 사람마다 다 옳다는 게 달라요. 저는 요즘에 살이 좀 쪄가지고 늘 부담스러운데, 저보고 살 빠졌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나는 쪘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 나를 신뢰하셨어요. 아니에요, 살쪘어요. 아니요, 괜찮아 보여.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보고 누구는 쪘다 누구는 말랐다 하는 것과 똑같이 사람마다 옳다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면 저거 말하기 쉬운 것이 우리 모두의 성격이에요. 그때마다 삼키고 아무 소리 말고 은혜 받자고 다짐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우리 교회는 아무 소리 말고 우리 반 사람들, 아주 아무 소리 말고 오직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가, 나를 살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내 심령을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깨닫는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장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만이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 영적 성장은 욕심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이 이런 변화가 있을 때부터 성장이 있다는 것. 우리 먼저 자기 영혼이 신령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려고,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 길이 밝히 보이게 도와주시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으로 지겹고 지겨운 우리의 이 싸움에서,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이 싸우는 이 싸움에서 이 곤고한 나 자신을 건질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 또 내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워서 곤고한 내 심령 누구도 쉬게 할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비로소 쉼을 얻은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얻은 자유와 기쁨을 우리도 얻게 도와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을 돌아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찾는 거룩한 신령한 성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